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재판장의 신 주님이 내게 주신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 패러다임,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혹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 생각의 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건 뭐 누구도 의심 없이 다 믿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는 가만히 우주 중심에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천동설,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640년경에, 아니죠, 1540년경이죠. 1540년경에 저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믿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했죠. 그러나 점차로 그의 이론이 확인되고 나중에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발명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받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지구가 태양의 우주의 중심이다 생각했는데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니까 사람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나가서 태양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주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우주 중심이 아니죠. 태양은 태양계의 하나의 중심인 것이고 이 우주 속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 속에 별이 1000억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1000억 개를 가진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큰 것인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뀌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에 그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다 바탕에 깔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에 대한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기 전에, 그가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적에는 저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나오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부동산 재벌이고 좀 신실치 않은 그런 사람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유세를 하면서 점점 이게 바뀌어지고요. 또 그의 정책이나 그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그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치단받는 건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정치가로서 또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런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돼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힐러리나 이 민주당이 참 좋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할 때에 항상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에 산 사람이에요. 유대교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시장할 때에 올라가서 이제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때에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 새, 기는 거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부정한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좀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이런 것이 3번 쓴 다음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 그 기는 그 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하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다, 정하다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베드로의 판단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죠. 어떠한 짐승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 소는 정결한 짐승 그렇게 나오지, 그게 나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돼지는 정한 짐승이고 소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으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의 패러다임은 그러한 짐승들한테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먹었고 율법에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세리, 죄인, 창기들을 볼 때에 아주 멸시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 생각할 적에는 자기들이 훨씬 더 세리나 창기보다 우월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오실 적에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대교의 토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의 관습이나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어도 예수만 믿어도 그만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당 있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BC 한 2200년 사람입니다. 2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얼마나 사람들이 혼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문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는데 그래서 주일날로 우리 예배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패러다임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토요일 날 드려야 돼.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이 율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런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면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 짐승은 먹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했으면은 부정한 것도 정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니까. 유대인만 선민이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부터 나오는 것이 누구 얘기 나옵니까? 고넬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지시했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저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 이제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의 뜻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에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19절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들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이 시간적인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하게 보이는 짐승 잡아먹어라. 하나님 깨끗하게 했다. 그런 것을 3번이나 보여주신 다음에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백부장 고넬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23절에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잠을 잔다. 율법에 그것은 위법인 거예요. 위법. 같이 교제하는 거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벌써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많이 마음이 바뀐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이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 나를 불렀느냐.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잠자고 같이 교제하는 거 위법인 줄 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예. 만일에 여러분 이런 환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고넬료청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범죄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좁은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중이 이렇게 시조하러 오면은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딱 보내요. 옛날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중이 오면은 우리 예수 믿는데요, 시조 안 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솔직히 옳은 것일까? 그거 도우면은 사탄을 돕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중도
스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다른 중국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거부한다면 우리가 불교 신자가 경영하는 식당 가면 안 되나요? 불교 신자가 경영하는 어떤 이거 가게 가서 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스타벅스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스타벅스 CEO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를 아주 박멸시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스타벅스 사 먹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지게 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께 동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돕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구두 신고 절대 못 올라왔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은 저 밑에다가 구두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하잖아요.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고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패러다임.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다 구두 신고 올라가는데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은 경건과 거룩입니다. 경건과 거룩,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직된 예배의 자세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경건해야 되니까, 아주 거룩해야 되니까 웃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아주 굳은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기쁘게, 기쁠 때는 큰 소리로다가 아멘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게 예배인 것이지 경직된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한 아버지 앞에 있는 불편한 그러한 모습, 아니면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있는 그 편안한 자세,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청년이요, 아주 엄한 아버지에게서 자란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엄한 모습 생각나가지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말이 안 나와요. 그건 트라우마예요. 그 사람 트라우마. 어릴 때부터 하도 아버지한테 매만 맞고 엄하게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는 것입니까? 저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도 엄한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적에도 그렇게 엄한 하나님, 구약적인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하나님 생각할 적에요, 가장 모델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야. 탕자의 아버지. 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감싸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달렸을 적에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이 강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 실패나 실수 때문에 꾸짖는다기보다는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행위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비하심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으로 확신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절대 변치 않고 지키신다,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약속들, 하나님은 하나도 나트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맺어진 그 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라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 때문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얘야,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단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피 흘린 거야. 너도 나처럼 그 사람을 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무언가 부정하고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너도 나와 같이 인정할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야. 하나님에게.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어떤 사람이 전에 저한테,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 안 텐데 그거 잘못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앉는 것은 예배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이와 세례 안 주면 잘못인가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세례 침례교에서는 안 줍니다. 안 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목사님 구세군은 이단이 아닌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세군 이단이 아닌가요? 그때 이제 구세군 우리 그 사관이 교회회 회장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에 속한 그 교회의 분이 교회회 회장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구세군 절대 이단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단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이단 아니죠. 그 올리언 부스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에서 성령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경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사소한 문제도 이 생각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뉴욕에 있는 그 전에 큰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조그만 강대상을 딱 올리라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 사임했잖아요. 왜 강대상을 그냥 옮기느냐, 왜 바꾸느냐.
여러분 강대상 바꾸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생명같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서 막 흘러나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강대상은 강상 같지가 않은 거야. 듬직한 것이 있어야 말씀이 더 은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폭은요 굉장히 넓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 당연히 돈을 줘 주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까지도 용서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죽여야 돼,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야 사람하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좀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잠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베드로까지도 나중에는 용서하시고 힘을 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패러다임의 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폭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면서? 그런 책망했어요.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무할례자 이방인들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래? 그러면서 책망할 적에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을 쭉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초반에 쭉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체험한 거, 이 보좌에 내려온 거라든지 뭐 그 성령께서 하신 거를 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바꾸신 거죠.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고의 폭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 그게 하나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맞춰 나가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랑하면은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